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새 생명과 또 참 소망과 또 우리 구원의 확신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꼭 봄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저는 캠퍼스를 학교 캠퍼스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던 털 모자를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털 모자 덕분에 얼마나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 이번 주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3개월 전에 봤었던 다람쥐를 또 올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겨울잠을 자러 갔었던 그 다람쥐가 이제 나왔어요. 따뜻해져서. 그 칙먼크라고 그 큰 다람쥐들은 겨울 내내 봤었는데요. 이 작은 다람쥐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두 마리가 같이 나와서 이제 막 뭘 하고 있는데 참 보기가 귀엽고 좋았습니다. 제가 한참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다람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계 도는 애들이 시간만 되면 그렇게 땅에 자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참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천년계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 하는지, 하나님께서 들어가 자라 그러면 가서 자고, 이제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만족해 하면서 또 맛있게 먹고 감사해하고. 제가 다람쥐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다람쥐야, 네가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람쥐에게 배워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해와 달과 별은 6,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궤도 그대로 6,000년 동안 도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양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뒤로 물러간 적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15도 뒤로 물러갔던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봄을 알리는 따뜻한 태양을 볼 때마다, 또 밤의 달과 또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봄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또 태양처럼, 또 달처럼, 별처럼, 또 작은 다람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신 직후에 말씀하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14일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날은 11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가장 치욕적이고 또 무서운 모습으로 달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셨고 또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셨고 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역이 마무리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 주변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12 제자들마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참 암울한 상황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정신과 또 사역과 또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셨어요. 3일 전에.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성전은 똑같습니다.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통회해야 할 장소가 오히려 이기심과 교만을 부추기는, 또 부정과 사기로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 죄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선포되어야 될 그 성전이 가장 끔찍한 살인을 계획하는 또 추진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4,000년 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4,000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진행하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그 종교 지도자가 참 메시아를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평생을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무딜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역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결국에는 철저하게 죄에 먹혀버릴 수가 있을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은 2000년 전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잘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교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들이 스스로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3명을 보내죠.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이제 포도를 걷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명은 심하게 때리고 한 명은 아예 죽여버리고 한 명은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다시 한번 그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심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설마 내 아들을 이렇게 대우할까? 아들을 보냈어요. 저 멀리서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들이 온다.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리고 저 유산을 우리가 갖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의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근데 그들이 그 대답을 하자마자 또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선고를 내려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농부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농부들이 죽인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에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모퉁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머릿돌.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처음 넣는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 기초를 놓는 기초돌입니다. 가장 크고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건물에도 보면 머릿돌이라는 것이 있죠. 그 날짜가 쓰여 있는 그런 머릿돌과 다른 머릿돌입니다. 그 모퉁이돌은 뭐죠? 모퉁이돌. 이 머릿돌과 기초돌이 건물 전체를 지지하는 가장 거대하고 견고한 반석이라면 이 모퉁이돌은 건물 그 두 벽을 연결시키는 이 모퉁이를 지지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머릿돌, 가장 크고 견고한 반석이 되실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그 두 벽을 연결시키는 모퉁이돌이 될 거라는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반석을, 이 모퉁이돌을 그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모퉁이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의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비웃고 욕하고 침뱉었을지라도 설령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몰라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감사와 또 만족과 평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원의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크고 견고한 반석인데 너희가 만약에 내 위에 떨어져서 깨지면 너희가 만약에 내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깨지겠고 만약 반석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가루가 돼서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을 두 종류로 또 구분하십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른쪽에 양의 무리와 또 왼쪽에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듯이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했듯이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자와 반석이 내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자로 구분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분되는 두 종류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확연히 구분되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확고하게 구분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율법 교사, 또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절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반석 위에 떨어지는 사람과 반석이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사람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섭게 떨어지는 반석 아래 깔려서 가루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나의 무엇이 깨진다는 말입니까? 나의 무엇이 깨질까요? 평생 나를 죄어 매던 이 죄의 족쇄가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딱딱하고 강력해 보이던 내 마음의 이기심과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졌을 때에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내 대단해 보이는 경험과 지식과 경력과 내 의와 선한 봉사가 또 내 명예와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질 때에 유리잔처럼 깨질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족쇄가 아직도 나를 죄어 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내 이웃, 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사모님, 저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반석 위에 깨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내 상태를 결정짓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앤드류스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금 다 돼갑니다. 저는 4월에 왔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제가 1년째 지금 앤드류스에 온 것이 됩니다. 앤드류스에 가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전도사를 하는 동료들이 있고요. 또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같이 세미나리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바라보면 굉장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저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뭐 하는 게 없어 보여요. 제 자신이. 제 정신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시고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내 자신의 진단을 바로 내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다가 내가 또 못하는 것 같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진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렇게 끔찍한 비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침례 요한처럼 이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 헤롯 왕의 간음까지도 공공연하게 정죄를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고 있던 침례 요한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가서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이 뒷걸음질 칩니다. 헤롯 왕에게도 소리쳤던 그 요한이 이 예수님 앞에서 당황해하며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저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데도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나서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저런 분위기를 가진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와 부정을 한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이런 분은 처음 보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얼굴입니다. 도무지 이기심과 교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순결성과 아름다운 품성에 이 침례 요한이 압도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저처럼 죄가 많았을까요? 죄가 많으면 죄를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질 못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로 오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죄를 신랄하게 지적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또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완전해 보이는 그 다니엘도 예수님 앞에 서니까 다니엘 10장 8절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 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힘이 다 없어졌다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과 이사야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뭐 엄숙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은 그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자기 희생과 낮춤과 겸손과 봉사와 희생. 근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시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아름다운 빛이 썩는 듯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내 선한 것, 내 풍부한 경험과 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내 대단한 자랑과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 모든 것들이 깨질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교회는 우리는 그 무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두 가지 무리로 나눠질 것입니다. 반석 위에 떨어져서 죄의 족쇄가 완전히 박살나는 무리와 결국은 그 반석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내 모든 자랑과 함께 가루가 되어버리는 두 무리로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성취되지 않도록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이 가슴에 새겼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파 묻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자기가 항상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제자죠. 잘 나서기 좋아했었고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식의 헬라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시몬이죠. 시몬. 근데 이 시몬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입니다. 게바. 그렇죠? 이 게바는 아람어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돌이에요. 돌. 이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돌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를 헬라식으로 부르는 것이 페트로스,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죠. 시몬 베드로. 돌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돌 시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돌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실 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돌아 부르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시몬에게 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 얘기가 나오면 시몬 베드로는 막 귀가 쫑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특히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작은 돌멩이다.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아주 크고 견고한 바위,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페트라다. 나는 반석이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이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지난 후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이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이 돌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은 정말 크고 견고한 반석,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견고한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산돌이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위에다가, 자신의 재정 위에다가, 지혜 위에서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돌이 될 뿐입니다. 결국 반석에 깔려서 가루가 될 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딪히는 돌, 거슬리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진실된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굴복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라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과 또 내 정신과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의 기초로 만들라 하는 말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모든 것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의 자서전 92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원수가 어떤 이들의 믿음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하겠지만 원칙에 진실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곧 올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 판단이 통째로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 가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종교까지도 혼란스러워지고요. 또 지진이 나서 땅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 13절에는 하늘의 별들까지도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그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흔들려서 떨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인데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결탄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까지 흔들려서 떨어지더라도 원칙에 진실한 자들, 곧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고 크고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원칙으로, 내 반석으로 삼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그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을 다시 보배로운 돌 위에다가 건설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지도자시고 보호자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반석이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